그럼 오늘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문서를 차근차근하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을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총회 문서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장로교의 정치, 형태, 공예배서, 지침서, 예배 모범입니다. 관련 법령과 부록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차례대로. 거기 보면 잉글랜드의 의회 포교령,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총회 위임장, 웨스트민스터 총회 회원의 서약과 명단, 그리스도인 독자, 특히 가장에 주는 글 있고, 신앙고백서가 쭉 또 있고요. 근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장로교 교회 정치 형태와 목회자 일직 쭉 있고, 공예배 지침서 있고, 부록이 있는데 부록에 지금 7페이지 갑니다. 국민 언약이 있어요. 엄숙한 동맹과 언약이 있고, 웨스트민스터 총회 모습에 대한 베일리의 묘사, 진지한 자백과 엄숙한 약정, 그리고 도표. 도표는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의 요약이 거기 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신앙고백서 그리고 대소요리문답. 제가 거기 조금만 읽었습니다. 요거 1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신앙고백서 그리고 대소요리문답 1번 그 줄을 보세요. 1번 주가 있죠. 그 줄 나나의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거기 보면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교회 정치, 이 문서들의 전문과 그와 관련된 각종 글이나 법령은 특별히 각주 설명이 없는 한 이와 같은 표지를 한 책에 실린 것이다. 앞으로는 WCF, 이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그걸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말하는 거예요. WCF 1658년도판이에요. 이게 1558년도판을 번역해 나온 겁니다. 한편 본서에서 나오는 가로, 요거는 원문에 있는 것이고, 요거는 이렇게 생긴 거는 옴기니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한 것입니다. 자, 그 본문을 읽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개최한 경건한 성직자 회의가 작성하고 의회의 상하원에 제출한 근거가 되는, 요거는 그 번역자가 붙인 거고요. 성경 구절을 전부 열거함으로, 그리고 그 구절들을 일정한 주제 아래 모아 서로 다른 문자로 강조함으로 다시 출판된, 여기 두 번 뭡니까? 다시 출판됐다 그랬잖아요. 요거를 우리 이양민 지사님 읽어주세요.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수록된 성경의 증거 구절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판 1658년에 있는 것이다. 제2판은 런던의 신세대 장로교 성직자 43명이 출판한 것이다. 이들 소장파 목사들 중에는 그때까지도 살아있었던 많은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 중에서 헨리 윌킨슨만을 제외하고 이미 소천한 웨스트민스터 성직자들의 아들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독립교회파들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던 때부터 이미 분리된 형제들로서 연대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장로교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고, 이게 사보이 선언을 통해서 밝힌 겁니다. 계속 결국 1658년에 자신들의 자유를 선포하는 사보이 선언을 하여 독립적인 고백서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신세대 장로교 성직자들은 독립교회파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있었다. 즉 카톨릭주의자들이 퓨리턴들의 성장을 막기 위해 개혁주의가 부패하게 되었고, 줄을 잘못 읽은 것 같은데, 엄밀성을 파괴하고자 오락의 책을 고안하여 출판하고 1618년 제임스 1세 때에 강요하였는데, 그 결과 교회가 부패하게 되고
되었고 교회의 앞장선 부패는 사회의 부패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런 세속화와 수많은 오류들과 부끄러운 일들이 홍수같이 밀려오는 것을 느낀 신세대 장로교 성직자들은 무지와 오류로부터 오는 영적인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미래에 대한 특별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친구인 채 하면서 들어오고 선의 모양으로 들어오는 오래된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자 단순한 두뇌 지식이나 사변이 아니라 내적이고 구원적인 지식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신앙고백서, 정치, 예배모범 및 목사의 교리적 정관들이 근거하는 성경 구절들을 전부 열거하여 재출판하였다. 그래서 일정한 주제 아래 성경의 공동 구절들이 모이고 정리되며 서로 비교해주고 있다. 이상의 내용은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예. 재구성한 것이. 예. 그래서 1658년에는 이와 같이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에다 교회 정치 2장이 그 근거 구절 전부와 함께 첨부된 재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월새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절로 7절. 여기 보면 발행인이 뭐냐면 요거 그 책 그대로 번역해서 여기 나온 거예요. 그 형태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생긴 거 대로요. 원래. 서적 출판업 조합 인쇄업자 EM 판매업자 존 로스웰, 출판 장소 런던 칩사이드, 예, 분수탑, 출판년도 1658년 그랬어요. 여기 또 4번 줄을 한번 보세요. 런던 출판업 조합 이런 것도 다 공부가 됩니다. 서적 출판업 조합, 요거는 1557년 런던에 설립된 서적상, 인쇄업자, 재책업자, 분류, 뭐냐면 문구상으로 구성되는 동업자 조합이다. 여기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칩사이드의 분수탑이라 했잖아. 런던. 요건 칩사이드는 런던 중앙부를 동서로 가르치는 큰 거리다. 예.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 페이지 의회에 모인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포고령. 지난번에 이게 웨스트민스터 의회에 사람들이 모였었다 그랬잖아요. 그 포고령을 말하는 겁니다. 의회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학식 있고 경건한 성직자들을 소집하기 위해 잉글랜드 교회의 정치와 예식서를 결정할 작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일치함에 따라 그릇된 비방과 해석에 대하여 잉글랜드 교회의 교리를 변호하고 명확하게 할 작정으로 이런 목적으로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소집한다 이거죠. 동일한 목적으로 지명된 모든 사역자의 이름과 함께 1643년 6월 12일 의회에 모인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명령을 받아 이 포고령은 즉시 인쇄되어 발행된다. 존 브라운, 양원 서기, 존 로스웰, 출판장소 런던 칩사이드의 분수탑, 출판년도 1658년. 이것에 의해서 이것이 됐다. 좀 포고령까지만 읽어보고 오늘 마칩니다. 포고령은 이양민 집사님 읽어주세요. 성직자들과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을 소집하기 위한 의회의 상원과 하원의 포고령, 잉글랜드 교회의 정치와 예식서를 결정하고 또한 그릇된 비방과 해석에 대하여 잉글랜드 교회의 교리를 변호하고 명확하게 할 작정으로 의회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학식 있고 경건한 성직자들과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을 소집하기 위한 의회의 상원과 하원의 포고령 1643년 6월 12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신 무한한 은총들 가운데서 우리 종교의 순수성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있을 수도 없으며 게다가 지금까지로 봐선 이제까지 달성되었던 것보다 더욱더 나아가고 완전한 개혁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문제가 예식서, 권징, 그리고 교회 정치 분야에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의회에 모인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은 대주교들,
그들의 종교법 고문들, 주교 대리들, 대성당이나 참사회에서 관리하는 성당의 수석 사제들, 수석 자세가 관장하는 참사회들, 부주교들, 그 밖의 교회 직원들이 성직자 계급 제도에 따라서 행하는 현재의 교회 정치는 잉글랜드 왕국의 재난을 초래하고 당연히 괴로움을 일으키고 무거운 짐이 되며 종교개혁과 성장의 커다란 방해거리가 되며 더욱이 이 왕국의 정부와 통치에는 매우 해가 된다고 선언하면서 결의했다. 그리고 그런 까닭에 바로 그 일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가장 잘 일치하고 국내적으로는 교회의 평화를 획득하고 보존하기 가장 쉬우며 국외적으로는 스코틀랜드 교회와 다른 개혁 교회들과 좀 더 가깝게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체제가 교회 안에 확립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과업을 보다 잘 완수할 작정과 모든 거짓된 비방과 중상에 대하여 잉글랜드 교회의 교리를 변호하고 명확하게 할 작정으로 학식 있고 경건하며 사려 분별이 있는 성직자들의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온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 성직자들에게는 의회의 양원에 속한 몇몇 의원들과 함께 전술한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양원이나 혹은 상원이나 하원 어느 쪽이 자신들에게 제출하게 될 주제들과 문제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의논할 의무가 있으며 더 나아가 자신들이 거기에 덧붙여 요구받게 될 경우 그때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전술한 의회의 양원에게든 상원이나 하원 어느 쪽에든 조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결의한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된 사실과 결의들을 고려하여 오늘 본 의회에 모인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명령하노니 본 포고령의 이후 내용에서 지명된 그 모든 사람 개개인은 아래 명단과 같이 된다. 예, 그 회원 명단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그 왜 이런 모임을 모여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목적을 잘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그 7번 한번 그 보면 이들은 총 몇 명? 152명이다. 이들 중 귀족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은 30명이며 성직자들은 몇 명? 122명. 나중에 1명의 성직자가 사망함 또는 무슨 표는 웨스트민스터 여기 표가 있어요. 이름 중에 이렇게 표가 똑똑똑똑 있죠. 이름 저 뒤에 보면 이 표는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인물이래요. 예. 뒤에도 명단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굵은 글씨는 철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을 말한다. 한편 소집된 성직자 122명 중에서 사망이나 탈퇴, 그의 다른 이유로 생긴 결혼을 보충하기 위하여 의회는 수시로 다른 성직자들을 지명했는데 이들을 추가 회원이라 부른다. 이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하고 그 명단이 쭉 추가 회원으로 된 사람 명단이 쭉 나와 있고 52명의 명단이 쭉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거까지 읽어봐야 되겠네. 그러면 15페이지, 응? 15페이지 계속 읽어주세요. 끝까지. 그거는 우리 원집사님 읽어주실까? 따라서 위와 같이 의회의 양원이 지명하여 임명하기로 되어 있는 별도의 인물과 인사는 바꾸어 말하면 그 사람들 중에 질병이나 다른 피하기 어려운 장애로 말미암아 길이 막히지 않게 되는 많은 사람은 만나서 회합해야 하며 이 결과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요구와 명령은 양원 서기들이 서명하여 승인한 소집장에 따라 그들 각자 거주지를 떠나 추후 1643년 7월 1일에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헨리 7세 채플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만나 회합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회의에 적어도 40명은 있어야 하며 그 이후 회의는 가끔씩 대회해도 좋고 장소를 여기저기로 옮겨도 좋지만 그 전술한 회의는 의회 양원의 명령을 받은 그런 방식으로 해산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전술한 사람들,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해서 모이게 되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권한과 권위가 있게 되며
동시에 이로써 현재 이 의회가 계속되는 동안 내내 혹은 본 양원이 더 나은 명령을 채택할 때까지 그 사람들에게 때때로 주어지는 명령은 모진 거짓된 증상과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 잉글랜드 교회의 교리를 변호하고 명확하게 할 작정으로 잉글랜드 교회의 예식서와 건진과 정치에 관하여 오직 다른 어떤 의회도 아닌 본 의회의 양원 혹은 상원이나 하원 중 어느 한쪽이 그 사람들에게 제출하게 될 주제와 문제들을 자기들끼리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리하여 앞서 말한 주제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잘 일치하게 됐을 때의 자신들의 의견과 조언을 의회의 양원에 혹은 때로는 상원이나 하원 중 어느 한쪽에 말하되 본 의회 양원이 혹은 상원이나 하원 중 어느 한쪽이 요구하게 되는 그런 방식과 종류로 말하라는 것과 그들의 바로 그 의견이나 조언을 의회의 양원 혹은 상원이나 하원 중 어느 한쪽에 동의 없이 인쇄물이나 글 혹은 다른 것에 의해서 공표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상술한 의회 당국은 다음과 같은 일들도 명령하노니 신학 박사 윌리엄 트윗세가 상술한 의회의 의장으로서 의장석에 앉아 의사를 진행해야 하며 혹시 그 사람이 죽게 되거나 질병 또는 다른 피하기 어려운 방해로 인해 오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에는 전술한 의회의 양원의 의견에 일치한 다른 사람이 그 대신 임명되어 의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앞에서 말한 대로 그 사람들에게 제출하게 될 어떠한 주제를 논할 때 그렇게 소집된 상술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의견의 차이가 생기게 될 경우에 그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필요하게 되는 더 나은 설명을 본 회의에 제시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본 의회의 양원 혹은 상원이나 하원 한쪽에 따로따로 자신들의 의견서에다 그것에 관한 근거들을 첨부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상술한 의회 당국은 다음과 같은 일도 명하노니 전술한 성직자들 즉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상술한 직무를 수행할 때 드는 재반 비용과 경비에 대해서는 그처럼 참석하게 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바로 그 직무 수행 기간에다 10일 전후의 기간을 더하여 매일 4실링씩 계산한 총액을 공화국의 부담으로 의회의 양원이 정하게 될 그 기간에 그런 방식으로 지불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상술한 의회 당국은 다음과 같은 일들도 명령하노니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와 같이 모여서 회집하라는 요구와 명령을 받은 전술한 성직자 개개인은 모두 바로 앞에서 공표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혹은 그런 직무 수행에 관련하여 그 성직자들이나 그 성직자들 중 어떤 성직자라도 그 자신이나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혹은 자신들의 교회나 자신들이 속한 관구의 교회들이나 영적 책무들 중 어느 것에든 떠나 거기에 거주하지 않거나 부재함으로 말미암아 즉 인지에 거주하지 않는 성직자에 대한 법률이나 법규 혹은 성직자들에게 여하튼 그들의 사역이나 직무와 반대되는 각각의 사역이나 직무의 수행을 금하는 다른 법률이나 법규로 말미암아 그 결과 발생하게 되거나 커지게 되거나 혹은 발생할 수 있고 커질 수 있는 모든 손해, 몰수, 처벌, 손실이나 피해를 받지 않고 면책을 받는 것으로 한다. 앞에서 회원으로 지명된 인물들 중 누구라도 이 성직자 회의 전에 사망하는 일이 일어날 경우 그 인물들의 임명은 의회 양원의 명령에 의해 취소되며 그 다음에는 전술한 양원에 의해 적합한 인물이라고 여겨지고 이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어 청구된 그와 같은 다른 인물이나 인사들이 그렇게 죽은 그런 인물이나 인사들을 대신하여 지명되어 임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 임명될 그런 인물이나 인사는 누구나 다 이 포고령에 의해 한정적으로 임명된 이 포고령 속의
상기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별도의 법령에 따라 그 인물이나 인사의 직무 수행 기간 동안 사실상 전임자와 똑같은 종류의 권한과 권위, 자유와 면책권을 가져야 하며 또한 앞에서 말한 직무에 대한 그런 모든 급료와 수당을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 포고령이나 여기에 포함된 어떤 명령이든 상기한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 중 아무에게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니 그 사람들도 이 회의에서 교회에 관한 어떤 종류의 재판권이나 권한이나 권위도 바꾸어 말하면 여기에 특별히 명시된 것 이외의 어떤 다른 권한도 떠맡아서 행사해서는 안 된다. 예, 이게 법령이거든요. 포고령이라 이 말이 오늘날 말랑 말이 다르죠. 요거 번역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우리가 이 그때 당시 한쪽에서는 그때 당시에 법령의 맛을 살리는 번역을 해야 된다. 특별히 김영규 교수가 그걸 주장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법령의 맛을 살려야 된다. 번역이.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번역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번역이 잘 그래도 16세기의 법령 구조, 법령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요. 이 16세기의 영어가 엄청 어렵다는 겁니다. 요즘 영어하고 뜻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막 그냥 이게 표현하는 게 많이 달라가지고 이게 정성호 목사가 요거 번역하느라고 굉장히 힘들고 요거 예? 그건 뭐 그렇다 할지라도 한 16세기 영어 문장이 지금의 영어 문장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거 번역하기 위해서 많이 했었는데 벌써 말이 막 꼬이고 막 그러죠. 그러나 이제 그중 잘한 거야 이게. 자, 그럼 오늘은 요까지만 읽고요. 우리가 이제 참 이게 감기가 무량한 것은 어느 교회가 지금 이거 문장을 우리 교회가 이걸 문서의 법령을 읽으면서 하는 교회가 지금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나는 우리나라 최초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서는 감격스럽습니다. 그런 점에서는요. 예, 이게 참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이거 읽지도 못해. 그죠? 이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읽어가겠다 이게 조금씩이라도 몇 줄씩이라도 그러면은 그때 은혜가 돼요. 그럼 우리 집사님은 그 인터넷에 해서 한 교회 도장을 한 요만하게 네모나게 요만하게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3cm, 3cm, 그죠? 보통 뭐 교회 직인처럼 그래서 하늘 그린 교회 인 그렇게 하면 돼. 하늘 그린 교회 인 그걸 만들어 가지고 찍게. 그래서 날 주소에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 책에다가 찍게. 그리고 또 교회의 공식적인 도장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찍고 교회 서류들 있잖아. 거기다가 찍고 이렇게 그걸 만드세요. 예. 이거 감격스럽습니다. 예. 이 껍데기를 이제 교회 건 딱 벗겨도 좋아. 진짜 아주 감격스러워요. 정성호 목사한테 얘기해야 되겠어. 우리 교회는 이게 읽는다고.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128문 하나만 공부하겠습니다. 128문 시간 많이 갔으니까. (128문) 오늘 한 보기만 공부하겠어요. 자, 128문 제5계명을 지금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페이지 45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 같이 대답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 대하여 범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짓는 죄는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함과 합법적인 권고와 명령과 징계에 거슬리는 것과 그들의 인물과 지위를 시기하고 경멸하고 반역함과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에 시욕과 불명예로 판명되는 그런 모든 수치스러운 태도 등이다. 예,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거죠. 뭡니까?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거,
합법적인 권고와 명령과 징계를 거스리는 거, 인물과 지위를 시기하는 거, 경멸하고 반역하는 거, 또 그들의 정당한 다스림의 치욕과 불명예로 판단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태도 등 이런 것들을 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그런 경우가 많죠 요즘. 예. 얼마 전에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학생이 선생님을 멱살을 잡고 선생님의 멱살을 딱 잡고 선생님에게 막 폭력을 가하는 그런 동영상을 내가 봤어요. 끔찍하더라고. 학생에게 맞는 선생님. 요즘은 그런 일도 있어요. 그렇죠? 와, 무서워요. 심각한 일입니다, 이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 자,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4절 6절 한번 봅시다. 거기 마태복음 15장 4절 6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5장 4절 6절 찾은 분이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하나님이 부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구나. 예, 고르반, 이게 고르반, 잘못된 고르반에 대한 잘못된 적용이란 말이죠. 고르반 하게 되면은, 이거 하나님께 드려? 뭐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안 해도 되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부모께 당연히 선물을 드려야 되고, 또 뭐 용돈도 드려야 되는데, 우리 하연이는 아빠가 늙으면은 아빠에게 용돈도 드리고, 아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그 다음에는, 아빠가 아프면 병원도 데리고 가고 그럴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유대 사람들 그렇다는 거야. 그렇게 마땅히 이거 해야 되는데, 돈이 만약 500만 원이 있단 말이야. 300만 원이 있다 이거야. 그럼 그 300만 원이 엄마 아빠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거 하나님께 뭐 드리지 하고서 하나님께 홀랑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께 됐으니까 아빠는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 잘못됐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 이게 말합니다. 그러면 좀 다행이다. 응? 그러면 좀 다행이네. 하나님께라도 늘 드렸으니까 괜찮은데 사용만 했는데 한 3만 원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쪽에 지금 고르반의 의미가 아닐까요? 글쎄, 뭐 언제 적용 저기 해서 드리지 않고 이따가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엄마하고 왜 그런 건 정도. 그렇지. 여기는 아예 드리지도 않았네. 여기는 아예 드리지도 않았네. 고르반이라는 말만 그냥 그러니까 고르반 하면은 이거 뭐 묵혀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할 거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의무를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적용이 돼요. 또 해석도.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뭐 한다고 그러면서 실상 인간적인 의무 그걸 안 하는 거야.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서 여기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한다 이 말이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그렇죠. 자기네 엄마 아버지를 비방을 해. 요즘 이런 사람, 재용아, 엄마 아버지를 비방하는 그런 이거 젊은이들이 있기는 있나요? 텔레비 보면 좀 있는 것 같아. 드라마에도 그런 일이 가끔 나오고, 또 심지어 우리나라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참 입에도 담기 쉽지 않지만 유산을 빨리 안 준다고, 그지? 나한테 돌아올 유산인데 왜 빨리 안 주느냐? 내가 죽어야 주지. 뭐 어쩌고 이러면서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은데 유산을 미리 빼간 사람도 있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 있어.
응?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고 안 주니까 빨리 달라고 말하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고의적으로나 저기로 실수해서 어머니 아버지 목숨을 빼앗는 그런 자식들도 없지 않아 있죠. 사업을 하다가 다 헛되져가지고 막 홍지에 물리는 그런 사람은 부모를 협박도 하고. 사정을 좀 봐주네. 실제로 그런 놈들이 있다 이 말이야. 무서운 일이라 무서운 일. 평안한 가운데서는 그렇게 잘 안 하는 거죠. 참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엄마 아버지를 비방하래. 응?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다 이 말이죠. 예. 자, 다른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3장 5절. 이사야서 3장 5절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 보면 무슨 현상이 나와요? 이사야서는 당시에 율법이 깨진 사회에 언약적 질서가 깨진 사회의 여러 사회적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5절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성이 서로 학대한대. 서로 학대하면 안 되잖아요. 각기 이웃을 잔해한대. 이럴 수 있어요? 같이 하나님 백성들끼리 아이가 노인에게 그런데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응? 말도 안 되죠. 예? 아이가 노인에게 그런데 아이가 노인에게. 와, 이게 말이 안 돼. 완전히 뒤집어진 거야. 뒤집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모든 질서가 완전히 이 뒤집어져서 깨진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른을 노인을 잔해한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 이 말이죠. 심각하다 이 말이죠. 심각해.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한번 봐봐. 21장 보면 또 그런 얘기 실제 나와. 출애굽기 21장 율법을 주는데 율법의 구체적인 10계명의 도덕법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법이 나와요. 21장 15절 구체적인 세칙입니다. 그러면서 10계명의 세칙이라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럼 뭐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쳐. 끔찍하죠. 와, 무서워라.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한번 봐. 사무엘상 2장으로 가면은 2장 25절을 우리 재용이 읽어주세요. 사무엘상 2장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야, 이게 누굴 말하는 거야?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대.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로라. 그랬어요. 이게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야, 그지? 엘리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말도 듣지 아니하였대. 이런 시대가 이게 참 타락한 시대가 되면은 아버지 말이 안 통해. 아들에게 통하지. 아버지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거야. 아버지를 뒷방 영감 취급하고 아버지는 뭐 모른다 이거지. 응? 아버지는 은퇴했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에서도 은퇴하세요. 이제 내가 아버지 밥만 먹여드릴 테니까
아버지는 가만히만 있어요. 밥만 먹고야. 이런 말이 됩니까 이게?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제 그 타락하면은 아버지 말이 안 통하고 어른 말이 안 통하고 정당한 권위가 안 통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도 안 통해 그 바닥에는. 무섭죠. 하연아 그지? 그죠? 그러나 오늘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신명기 21장 다시 가봅니다. 신명기 21장으로 가서 우리 하연이가 한번 읽어요.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였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악을 제하래요. 너희 중에 악을 제하래요. 그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말하는 이 지칭하는 악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말도 안 듣고 어머니의 말도 안 듣고 너 이렇게 하면 용돈 안 준다 그래도 말을 안 듣고 때려도 말을 안 듣고 징계에도 순종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 그만큼 이 죄는 뭡니까? 부모의 말을 끝까지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큰 죄다 이 말이죠. 그죠? 이런 죄를 이스라엘 안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만큼 중요하다. 근데 오늘도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심각하죠? 예. 하연아, 어떤 생각이 들어?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 있는 거 보니까. 응? 무슨 생각이 딱 나는 게 있다면 얘기해봐. 뭐지? 생각이 딱 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없어? 어? 무섭기만 해? 네. 무섭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말을 잘 들어야겠다.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들어야겠다. 근데 이런 사람도 있대요. 또 성경 보니까 잠언 30장 이런 사람도 있대 또. 이거 참 잠언 30장 11절 봐봐. 이거는 우리 그 제이가 한번 읽어봐봐. 잠언 30장 11절. 어미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으리라. 이때도 이런 사람이 있대요. 이 잠언이 쓸 때 실지경이 예수님 오시기 전 한 뭐 몇 년 전이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고 하니까 근 한 3000년 전인데 3000년도 거의 다 됐는데 아버지를 저주하며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대. 나 이런 나원. 고대에도 있네 이런 사람들이. 그죠? 옛날에도 이런 사람이 있대.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심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요, 심지어 하나님을 몰라보고 불경건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신 부모를 이렇게 잘 존경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모든 법이 깨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니까 인간과의 관계 깨지는 중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깨진 모습들이 그대로 이제 나타난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17절도 한번 봐봐. 17절은 아비를 조롱한대. 이건 또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대.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야, 무서운 말이네.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대. 누가? 그 사람의 눈이. 그만큼 이게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 이거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라. 그 다음에 19장 잠언 19장 잠언 19장 26절 거기 보면 여기는 또 뭐라고 말했어? 응? 여기 재영이 읽어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야, 이것도 말이 안 되네. 이건 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재영이? 그지?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때 한 2000년 전에 3000년 후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해가지고 성경에 써놨나? 그때부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게 써놓은 거예요. 아비를 구박을 해. 어미를 쫓아내. 그 불쌍한 나이 먹은 엄마를 내쫓는 거예요. 이런 말 들었죠? 제주도로 여행을 가. 할머니를, 응? 치매 걸린 할머니를 여행을 가. 제주도에다 어디다 놓고 그냥 자기만 오는 거야. 응? 그런 얘기 들었죠? 아, 참. 무서워요. 무서운 일이에요. 세상이 무서운 일에. 성경 봅시다. 여기 해설 봅시다. 해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윗사람을 향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어떤 죄를 정죄하셨습니까? 이양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들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핑계로 궁핍한 부모를 돕지 않는 것을 격려하고 합리화하는 자들을 정죄하셨다. 예, 정죄하셨다. 저는 이런 얘기가 오늘날 안 일어날 것 같죠. 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실제로 봤어요. 그것도 어떤 목사야. 그럼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거야. 목사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해야 된다 이거야. 그거 더 중요하다 이거야. 하나님이 중요하냐? 부모가 중요하냐? 이 둘 중에 딱 놓고 우선순위를 정해. 부모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목사니까 하나님 일이 중요하다. 교회 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열심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력이 여기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은 여기다 다 쏟는다. 그러니까 엄마와 부모님한테 할 힘이 없다. 여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 돕는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안 도와도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이해해라. 부모님 알으셨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머님 부모님에 대해 용돈 안 드리고 돌보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내가 1년에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 찾아뵙지 않고 용돈 안 드리고 이렇게 뭐 아파도 병원에 안 데리고 와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거예요. 급해요. 안 돼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은 말이 맞나? 그렇게 말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고르반이나 한 가지지 똑같죠. 현대적 고르반이지. 돈만 많이 사고 부모님 맛있는 안 사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또 좀 상황이 좀 다르네. 근데 이런 죄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사실상 없어요. 우리가. 실제 그렇네. 그런 거 가지면 진짜 다 실제적으로. 저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얘기해. 자, 지금은 아버지도 있는데 신방 가지고 있으면 시아버지한테 가야 되는데. 그냥 집에서 있으면 이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어머님이 우리 막내 여동생 애 둘이 있는데 드랑계 증후군이야. 드랑계 증후군. 이게 드랑계 증후군이 이게 뭐냐면은 선천성 장애야. 지진아야. 일단 이게 무슨 공부 이렇게 되면 지진아. 공부를 못해죠. 말이 안 돼. 그리고 여기가 입 모양이 처음부터 이상해가지고 말을 못해. 그래. 근데 생긴 거는 딱 보면 좀 이상하다 생기게 할 정도로 그렇게 생겼어요. 응?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드랑계 증후군의 특징이 손톱하고 요 눈썹이에요. 특징이 이 손톱이 이렇게 짤막한 손톱 있잖아. 손톱이 딱 잘라진 손톱 같아. 네모 반듯한 손톱. 그거 특징이고 요게 이렇게 생겼어. 내 직각으로 생긴 거. 요것만 달라. 생긴 게. 요렇게 요거가 딱 이렇게 딱 생긴 게 고개가 지진아처럼 생겼고 그게 특징인 거야. 그러면서 이게 말을 못하죠. 그리고 이제 지진하죠. 근데 여자애 둘이 그런 거야. 와. 그러니까 이제 둘만 낳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안 낳기로 결심을 하고 우리 막내 여동생이 그 둘애를 지극정성으로 이제 돌보고 키우는데 뭐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얘들을 기르기 위해서 간 그 학교가 어디냐면 안산에 있어요. 안산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전문학교까지 있고 그 시설이 거기 다 있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안산에만 있어. 그게 안산에만. 그러니까 안산으로 이사를 간 거야. 서울에서 안산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키우려고. 그래서 그 학교를 보내고 기숙사를 보내고 막 돌아오니까 그 두 아이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이건 첫째는 오줌, 똥 이거를 마음대로 쏘는 거야. 큰 애들이 어떻게 가려 두 애가 다 그러는데. 네.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서 돌봤는데 몇 년 동안 돌반 줄 알아요? 12년 동안 간 거야. 12년 동안. 12년 동안 가서 이제 오지 안 되니까 한 애를 기숙사에다가 두 애인가 기숙사를 그 학교 기숙사에다 넣은 거지. 그 사이에 애가 기숙사에서 자다가 죽었어요. 한 애는. 아침에 죽은 게 이게 드러난 거야. 학교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보내고 지금도 29살인가? 걔가 몇 살이지? 30살인가? 그 데려낸 애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얘가 지금 착해. 그래 12년 동안 걔 키우라고 우리 어머니가 죽을 고생을 한 거야. 가서 데리고 가야 돼. 친정 어머니가 가서 키운 거지 막.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 거 아니? 우리 막내 맨 밑에 저희가 남자애가 40살에 급성 간암으로 죽었거든. 급성 간암으로 40일 만에 간암 판정받은 지 40일 만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충격받아가지고서 쓰러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2번이나 쓰러졌어. 그러니까 쓰러지니까 제대로 거동을 못할 거 아니야? 그런 사이에 12년을 아버지가 혼자 우리 형님 집에서 지낸 거야. 12년. 방치가 된 거지. 예. 아버지가 12년 동안. 어머니는 안산에 가서 애들 돌보고. 아버지는 우리 형님 집에서 며느리랑 같이 12년 동안 그 방치는 이상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런 면이 있어. 어머니가 아버지를 방치한 거야. 어떤 면은. 아버지는 자기의 필요를 며느리를 통해서 채울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아무리 며느리가 잘한다 해도 안 되는 거지. 근데 혼자 방에서 골방 같은 방에서 12년 동안 아버지 사셨어요. 거기서. 우리는 또 지방에 있고. 네, 호란에. 그냥 방에 그냥 테레비만 혼자 있는 거야. 테레비.
텔레비 하니까 종일 텔레비 보는 거야. 그거 갖다가 또 우리가 오면 좋아하셨다가 뭐 12년 동안 그러시다가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는 우리 한 사람이 나한테 매 그러지. 당신은 불효자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지내시는 중에 12년 동안 애를 돌보는 중에 이제 가끔씩 오시잖아요. 안산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또 좋아하셨어. 근데 엄마는 이렇게 그 아버지 잘 저기 하지 데 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때서야 어머니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노인네를 말이지 애들 돌보는 핑계로 말이지 자기가 말년을 너무 외롭게 지내도록 하셨다 이렇게 후회를 하시더라고 어머니가. 그런 거 생각하면은 노인네들이 외롭잖아요. 혼자 있는 게 외롭고 병 걸려가지고 방 안에 가지고 다 자식들이 오면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오지도 않고 자식들이 이거 말할 수 없지. 노인의 외로움이라는 건 이거는 해결하기 어려워. 자식들이 가서 맛있는 거 해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그죠 뭐 그런 근데 뭐 매일 또 할 수도 없고 쉽지가 않죠. 근데 우리 어머니도 우리 한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계시지만은 참 외로운 거라. 외로운. 누구 손님이라도 오면은 그냥 그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거죠. 옛날 얘기 꺼내고 막요. 나는 지금 땡겨서 말하는 거 내가 등치를 짓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에요. 노인네들 저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생각하고 우리 장모님한테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때로는 우리 마누라한테 너무 할 때는 내가 어떤 때는 좀 하루에도 뭐 내가 쉬어보니까 20번 이상 불러. 20번이 뭐야? 부르는 게 20번 이상을 부른단 말이에요. 꼼짝을 못할 때 부를 수밖에 없죠. 뭐 한 개라도 힘을 해주고 있는 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책이라도 나가고 저기 나면 1시간 이상 갔다가 이제 쑥 걸고 돌아오고 그럼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딸 돌아오게 해주세요. 빨리 돌아오게. 그러다가 이제 조금 뭐 늦을 수가 있잖아. 앉아서 시간 얘기도 동네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1시간 반이 지나고 2시간 됐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 줄로 기도를 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막 늦게 왔다고 막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윗사람을 잘 모셔야 되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윗사람의 인물과 지위를 시기하는 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영이?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그들에게 준 것을 자신에게는 주지 않았다고 분개하는 감정이다. 시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를 찾는 것과 같다. 예, 그들에게 준 것을 자신에겐 주지 않았다고 분개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 중에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말이죠. 그 윗사람의 지위를 탐내서 그저 가진 모략을 통해서 막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거 죄지요. 그죠? 정당한 방법이 아닌 상태에서 상대방을 막 끄집어 내리려는 거. 그런 경우가 많죠. 직장에서. 특별히 텔레비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 넘어가요. 윗사람의 권위를 경멸하는 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지사님? 경멸이란 어떤 사람을 낮게 보거나 멸시함으로 그가 가진 권위를 무시하면서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법정 모독죄라는 일반적인 용어가 이 의미를 잘 나타내준다.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윗사람의, 내가 보기엔 이명박 대통령을 뭐라고 불러요? 전님. 앤디? 아, 저거 착하게 잘 부르는 거야, 그거는. 그건 참, 이니셜로 부르는 거야, 잘 부르는 건데. 어떤 사람은 뭐니까 찍찍찍 하는 거 버려요. 어이, 그렇게 불러. 그렇게 막, 그런 건 안 좋다, 이거야. 그리고 또,
나쁘게 하는 말이지. 난 그런 게 안 좋다고 생각해. 이명박을 쥐새끼라 그래. 미안합니다. 쥐박이라 그래. 쥐박이. 이게 안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는 좀 덜 좋다고 생각하고 전에 어떤 노인네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노인네는 보통 시골에 처음 보거든요. 근데 자기가 잘났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김대중이 뭐 김영삼이 말이야. 그러면 대통령 이름을 김영삼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뭐 이런 대통령 있잖아.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부르지 않고 대중이 영삼이 뭐 그러면서 말을 그렇게 불러요. 나 기분 안 좋더라고. 응? 그 거기는 정당한 호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 생각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넘어갑니다. 윗사람의 권위를 반역하는 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우리 제2 시작. 반역이란 우리가 인식하고 용예를 돌려야 할 권위를 향한 경멸의 극단적인 형태이다. 자신들을 다스리는 자들을 향해 반역을 일으키는 자는 더 이상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이자 합법적인 왕이 어떤 왕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킨 것이다. 그죠?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킨 것이다. 예.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죠. 그렇죠. 근데 다윗을 내려앉히고 자기가 왕 되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처첩들을 에 대해서 나쁜 짓을 했죠. 큰 악을 저지른 거예요. 예. 이런 것은 안 된다. 권위를 향한 경멸의 극단적 형태다 그랬어요. 반역은 이런 일을 하면은 안 된다. 그다음에 어떤 종류의 권고와 명령과 징계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하는가? 그렇다면은 하연이 우리를 다스리는 윗사람의 합법적인 권고와 명령과 징계이다. 따라서 선적이나 노상 강도의 명령은 그들의 권위가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거나 영예를 돌릴 필요가 없다. 제3법에 배치되는 국가 공무원의 명령 역시 합법적인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그 어떤 명령이라도 순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합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합법적인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강도가 딱 들어가지고서, 강도가 딱 들어가지고서, 네 집에 가서 저희 3천만 원이나 빼와. 그럼 그 명령을 순종해도 되나? 순종 안 해도 돼. 어떻게든지 빨리 가서 경찰은 신고해야죠. 그죠? 상황을 잘 봐가지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페이지선. 이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미한다. 1. 엄밀한 의미에서의 저주, 즉 저주받는 사람에게 악이 임하게 해달라는 헛된 소망과 기도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저주야. 그래 또 하나님의 이름이 실제로 언급되지 않더라도 죄악적인 소원과 기도를 뜻한다. 2. 윗사람들의 권위와 명령과 징계를 진지함과 존경으로 대하는 대신 모멸과 조롱과 경멸과 무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3.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내는 행동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지만 그의 부모와 또는 윗사람들을 부당하고 교정할 수 없는 행동과 삶의 방식을 통하여 저주하고 멸시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 모든 악한 경향들은 윗사람과 그들의 권위에 수치와 치욕과 불명예를 불러온다. 예. 이렇게 윗사람들에 대하여 정당한 권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권위에 수치와 치욕과 불명예를 주면은 안 되겠어요. 그렇죠? 저주하고. 근데 여기서 보면 행동, 말은 안 하면서 행동으로
좀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어? 텔레비에서 보면은 가끔 보면은 시어머니의 말을 전혀 무시하는 며느리 있잖아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면서 무시해.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말은 안 하는데 행동은 무시하는 거야.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는 치욕을 주고 그런 일을 하면은 안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참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가 행동을 잘해야 되겠다. 또 하고 싶은 말씀. 이런 제가 하고 철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떤 데는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하고도 엉뚱한 말씀 자꾸 하고 있어요. 이거 안 하게 되고 그래 놔놓고 행동을 그렇게 해놓고 또 뭐 혼자 있을 거 생각이 굉장히 잘못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설명하고 말로 하고 자상하게 하려면 힘들어야 되니까요. 또 같이 오래 이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런 행동들이 무감각해져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또 함부로 하고 그럴 때는 생기고. 부부 사이에도 그런 종이 있죠. 돌아가시고 나면 왜 이것도 다 남편이 이제 신중하게 뭐라고 그랬는데 조금 평소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아내가 전혀 안 들은 척하면서 모른 척하고 아무 태도도 취하지 않고 있는 거, 그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주사님? 별로 그런 일 없어요? 자기 네.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무시할 만큼 목사님이 지금 나보고 하는지 알지? 뭐 굳이 누굴 빗대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으니까. 성격상 막 먼저 하면 먼저 했지 조용히 무시를 못하는 성격이라서 재용이가 딱 오빠로서 뭐라고 딱 했는데 제이가 모른 체 하면서 들은 건 분명한데 모른 척 하면서 싹 무시할 때 오빠로서의 때로는 치욕을 느낄 때가 있지. 제대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런 경우가 있나? 그런 경우가 있을까? 그런 거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오빠가 가끔 저희가 그 작전을 쓰기도 하지. 와, 고마워. 그 작전 쓰기냐? 그냥 뭐 저를 혼내거나 뭐 계속 물리거나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우리 하연이는 제이가 솔직히 몇 살 차이예요? 2살 차인가? 잘 놀죠, 제이하고. 네. 3살이나 그렇게 차이인데 잘 놀죠. 네. 근데 언니 대접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자기하고 나하고 뭐지? 예? 내가 언니인데 그 하이가 언니인데 이거 제이가 자기가 이거 뭐 시도 잘 쓰고 똑똑하다고 말이야. 나를 우습게 보네. 뭐 이런 것도 있나? 여기서 대답 잘해야 된다. 근데 참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노코멘트입니다. 코멘트. 제이랑 지낼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지. 우리 제이는 언니 대접을 잘 하고 있지요? 예? 그런 것 같으네. 목사님이 괜히 긁어부스럼 하나 물어봤다. 그러나 둘이 재미있게 잘 지내는 거 볼 때 참 목사님 좋아요. 네. 언니가 저를 바깥에 할 때는 있죠. 네. 야, 우리 언니가 저를 바깥에. 제이가 뭐 말하는 게 그냥 기준 뭐. 그리고 제이는 보면 언니가 제이를 잘 대접을 해주는 것 같죠? 네. 그거는 그지 확실하지? 와, 그래. 동생이니까. 좋은 언니하고 아내하고 뽀뽀해주고.
가끔 보면 목화하고 두부 사이를 얘기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네. 목화에 대해 목화를 참아주고 있는 거야. 그저 두부가 그지? 때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많이 참아줘요. 두부가 그지? 근데 많이 잘 놀아줘요. 오늘 제가 그걸 봤는데요. 제가 풀어줬는데 그 부부 옆을 왔다 갔다 하더니 그 나무 쌓여 있는 데서 뼈다귀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꺼내더라고요. 보는데 이제 두부가 가서 술 가까이 가니까 막 짖어요. 그래서 오히려 확 피하더라고요. 예. 두부가 피해줘. 예, 예. 많이 봐주더라. 그거 봐주는 거네. 거기다 지가 지서 목화가 그들이 더 높다. 그러면 목화가. 그렇지만 두부가 또 저 목화를 괴롭히는 것도 또 많아. 지방치고 강제로 놀자 하고 또 하여튼 그래서 난 완전 하나님이 내신 정당한 권위, 예를 들면 가정에서의 남편의 권위, 또는 가정의 주인으로서의 머리로서의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권위에 대하여 복종하고 또 그리고 그걸 살려주고 그렇게 해서 치욕을 주면 안 되겠어요. 윗사람에 대해서.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오늘 두 사람 다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나무하러 갈 그게 아닌데 가지 맙시다, 가지 마세요 했는데도 억지로 앞에서 나가가지고 막상 하다 보니까 힘이 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뭔가가 힘들어가지고 끙끙대고 투정을 해사니까 또 누군가가 하지 말자고 반대했던 사람도 가서 그 일을 그대로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연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래가지고 또 이제 일을 저질러요 하고 자연이 또 다투게 되고 나무가 있어야 토요일 날 준비를 해놔야 주말 준비를 해놔야 주일날 따뜻하게 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무를 주말에 해놔야지. 그래서 달라가지고 이쪽으로 가는데 저쪽으로 가고 맨날 이렇게 사니까 맨날 힘들지 하여튼 부부 사이는 뭐 또 잘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집사님은 직장에 가면 윗사람이 있죠. 윗사람의 권위를 잘 집사님이 살려줍니까? 뭐 대체로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한 3년을 여기서 지냈는데 한 3번 정도는 따졌죠. 따졌다고. 네. 이게 논란이 일어나는 어떤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게 직위상 저한테는 팀장이지만 이제 나이는 이제 30대인 사람 이런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하기에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 논란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옆에 위원장 노조위원장. 예, 계신데 이분 특성이 제가 늘 말 비형 남자예요. 비형 뭐? 비형 남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밑에 서너 사람이 이제 그 업무 일정을 갖고서 계속 본인은 업무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이 이렇게 미칠 때마다 모든 상황을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간섭하고 그걸 다 바꿔놓고 그걸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말을 찍찍 뱉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저 말고 밑에 직원들은 신입사원들 이거 1년, 2년 뭐 몇 개월 된 신입사원들이니까 내일 모레 퇴직하는 지회위원장이 한마디 하는 걸 갖다가 상황을 설명해서 그게 아닙니다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기 이 와이프가 우울증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투가 계속 이렇게 찍듯이 찍찍 뱉듯이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고 함부로 하는데 그 함부로 하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상황에 자기가 관여하지 않고 이게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이 자기들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하고 연결해갖고 다 종합해서 돌아가는데. 다음 주 일정을 정하고 그 다음 주 일정을 정하고 오늘 일정도 또 상의해서 정하는 걸 갖다가 자기가 딱 생각이 다른 거 하다가 딱 생각이 여유가 있어서 생각이 미치면 자기가 하자는 대로 딱 뱉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반대를 안 하면 항상 그 사람이 이 관여될 때는 그 사람 생각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예. 그러니까 반대하지. 애들 입장에서는 말을 못하고. 말을 못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한 3번 정도 따졌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정이 됩니까? 조금 조심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조금 덜 한다고 하는데도 완전히 가시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 저 배정순이 저 사람은 그거 좀 안 돼가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그런 식으로 생각은 안 해요. 굉장히 좀 객관적인 자기 이익하고 공적인 일하고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섞지 않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인데 인데도 그런데 생각은 하여튼 항상 자기 중립적으로 자기가 생각한 다들 이렇게 일하고 와서 여기 와서 점심 먹기로 하고서 다 이렇게 계획 잡아서 갔는데 저희 가서 먹자 한마디 하면은 다 거기 끌려가야 돼요. 그런 고난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만한.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일에 대한 권한이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다만 지회위원장이고 내일 모레 퇴직할 2, 3년 남은 고참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참이고. 밑에 직원들은 누구도 말을 못해요. 대놓고. 그러니까 자기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평상시 관심을 기울일 형편이 아니다가 딱 관심이 기울어지면 자기 생각대로 그냥 뱉어버리면 모든 사람이 거기에 이제 휘둘리니까 제 생각에 그런 부분이 그거는 아니다. 근데 B형이라고 해서 이거 상처가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뭐가 나오는 그러니까 거니? 아까 윗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윗사람의 죄는 뭐냐? 이것도 아까 나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윗사람. 이게 이제 대체로 제가 느끼기에 다른 사람들하고의 어떤 오형들은 많이 의식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 주변 사람 굉장히 많이 의식해요. 그래서 이 자기 행동을 자기가 이렇게 주시를 받거나 그러면 막 떨고 막 이런 그걸 의식하는 게 있는데 또 O형의 단점은 뭐냐면 공과 사를 약간 구분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 그게 B형. 아니요. 그런데 B형은 혈액형으로 이렇게 되나 그게? 제가 볼 때는 오늘 재미를 제가 볼 때는 공과 사를 구분을 확실히 하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목적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잘해요. 근데 주변 상황을 고려를 못하는 게 있더라. 그걸 느꼈다. 집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생각이 나는데 나는 야 내일 우리 집이 연화산에 놀러 가자 애들 보고 그래놓고 조금 있다가 아니다 저기 다른 산으로 놀러 가면 좋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애들 예. 와 엄마들이 목소리 예, 그런 경우죠. 예. 아니 근데 굉장히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전혀 상태가 아니고 혈액형을 암글하는 예. 저는 그런 B형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거 같아. 네, 남을 많이 의식하는 B형이에요. 재용이는 무슨 형인가? 집사님은 의식도 안 하고 딱 자기 중심을 잘 갖고 가는 사람 같은데 의식을 많이 합니다. 그 내면적인 문제지, 그죠? 근데 나는 맨날 그냥 이 정해놨다가 가만있어 봐라. 오늘은 뭐 해먹자 했다가 아이고 안 되겠어 그냥 저거 해먹자 하고 맨날 근데 진짜 내가 보기도 우리 한 사람은 계획이 너무 바뀌어. 계획이 너무 호락호락 바뀐다고요. 그런 게 있어요. 친구들이 다 나 때문에 이 사모님 나는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언젠가 이게 해야 되거든요.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하고 결국은 그쪽으로 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 저 사람은 같은 경우에는 뭐 계획이 바뀔까 싶어서 미리 말을 못하는 성격. 바뀔 것 때문에 뭔가 있을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말을 안 하는. 안 하고 속으로. 근데 그걸 답답해하는 경우. 좋은 내용이에요. 그럼 그때는 좀 답답하겠네. 그걸 답답해하는. 아니 그게 경험상 오히려 약간 오염 같은 그런 어.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볼 예, 때. 혈액형이 이제 경험상 어른이 차이나는 돼간다는 클래스에서 거는 무슨 말을 했다가 자꾸 이제 못 지키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최근까지 말을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자꾸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 아이들 결혼 발표는 정말 진짜 단단단 하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이러면은 그런 거 진짜 애들 또 언제 또 짤을 바꿔올지도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건 짤만 발표 안 하고 결혼 발표 안 하고. 속담이 진짜 그런 경우도 있나? 그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요즘에는 진짜 무관심인지 어제는 막 화를 내면서 일을 하면은 물도 한 잔 들고 들어와서 아이고 물 드시고 하시오 이렇게 해서 같이 깎고 오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여자가 이런 여자가 있느냐. 나는 아니 난 지금 너무 아파서 어디 올라가야 줄 알았지. 나는 일을 하면은 중간에 쉬지 않고 끝까지 계속 하거든요. 한번 일 시작하면 그러면 중간에 막 목이 타고 막 그래도 이게 물목으로 오면서 시간이 빠져서 일이 저기 그 끊어지잖아. 그래서 끝까지 참고서 계속 한다고요. 그러면은 아이고 여보 힘들지 얼마나 고생 많아요. 물이라도 좀 먹고 오세요. 그리고 물 한 컵이라도 갖고 나올 계속 기다리는데 한 번 내다보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일이 끝날 때까지 내다보지도 않아. 있는지 없는지 화가 나죠. 안 한지도 몰랐는데 이방백이 기다리고 그렇게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니지. 한두 병 짊어지고 가세요. 얘는 조금 아니 사람이 저기 그 창고에 조그마한 새카만 쐐기 그 등산할 때 물 넣고 다니는 쐐기입니다. 그게 그거야? 예예. 그 아니, 거기다 제가 보기에는 원리 목사님이 가- 두개만 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맞아 사모님 관심을 원하는 거예요. 맞아요. 중간에 한 번 그래. 나와서 제가 철이 없어. 아니 멀리 간 게 아니고 둘이서 분명히 그 나무를 두 개 다인 것 같아. 아, 물도 필요하고 물을 사람 먹고 관심도 싶은데 필요하고. 말이야. 이게 그게 아니 내학년 집사님 말씀이 맞아요.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런가? 근데 저는 또 반대 성향으로 옆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와서 관심을 오고 하면 너무 귀찮은 거야. 그게 집사님은 그래. 일 끝날 때까지 그냥 내버려둬야 돼. 그래. 저는 좀 자주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여기는 일하면서 너무 많이 쉬어. 어? 여기는 너무 많이 쉬어갖고 옆에서 보는데요. 우리는 여자라도 자립도가 너무 높아. 그러다 보니까 내 일은 내가 구도하면서 책임지고 하지. 아니 우리 한 사람 바빠서 자기가 막 혼자 일하잖아. 막 보면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 가서 도와주려고 딱 그러면 저리 가라는 거야. 아주 굉장히 매몰차게 방해된다는 거야. 빨리 가래. 근데 그게 섭섭해요. 도와주러 갔는데. 우리가 너무 달라. 그래 좀 독립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자꾸 도와달래. 우리가 제일 낫다. 저는 우리는 각자 알아서. 저는 도와달라고는 안 하고요. 뭐 하다가 조금 있다 나 이거 하고 있어 얘기하고 가서 하다가 음악도 또 했어 얘기하고 그땐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알려주면은 그러는데 우리가 나무를 하고 와서 나도 몰랐는데 그게 피곤했던가 봐. 그러고는 막 또 열심히 점심을 준비해야 되니까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벌레벌떡 지쳐가지고 와서 아니 이러는 사람이 일을 하면 물어 가지고 그래야지. 아니 나는 이쪽에 있는 줄 알아. 일을 할 때도 눈에 띄게 일을 안 하고 무슨 땡이가 일을 안 하지. 아니 오히려 나무를 해오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해오잖아. 그럼 그것을 적당하게 저 난로에 들어가게끔 다 잘라야 돼. 다 큰 거잖아. 딱 잘라가지고 그걸 갖다 창고에다가 쫙 쌓아야 돼요.
그래 조용히 일을 하지 마시고 나무를 들고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고 누구야 힘들어 죽겠냐 뭘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 진짜 몰라서. 그런데 아니 여기처럼. 그래 물도 하나 안 갖다 줬다는 게 진짜 미안하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나무 던져놓고 내가 그랬거든. 오늘은 보니까 둘 다 상태가 일을 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더 할 게 있어 갑시다. 딱 그래서 스토리로 갑시다 하고 가서 마무리하고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연이어서 계속 본인은 죽을 똥 살 똥 모르는 일을 했던 거지. 그런데 이놈의 마누라가 간식은 그냥 물도 안 먹어 안 갖다 주니까 할 수 없이 화가 나서 들어왔어. 그러고 나니까 그것도 미안하지. 요새 공부를 많이 하니까 미안한 게 자꾸 많이 생각나요. 아, 그리고 좋은 거예요, 이거는요. 잠깐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합법적인 권위자들에게 대하여 조롱하고 무시하고 반역하는 일 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양심에 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에 대하여는 하나님 아버지 법에 따라서 또한 저항할 줄도 아는 그런 정신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비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이 시행되게끔 지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 봄날에 몸 지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양민 집사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존경받고 또 교과목을 잘 가르쳐 학생들을 유익하게 하는 좋은 선생님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 동료 선생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져 참으로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그러한 기억을 그들에게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에도 늘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빠는 출근을 합니다. 이제 재영이와 제이를 가르치는 엄마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보다도 더 믿음직하게 더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도록 집의 교육적인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홈스쿨링 커리큘럼에게도 차질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연이가 하나님 아버지 많은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몸에 불균형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린 딸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배지사님 가정에도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다소 멉니다. 오가는 길들 다 지키시고 오갈 때마다 기쁨으로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